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폭염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겨울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한 해도요.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이 되면 왠지 마음이 쓸쓸하고 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고 또 바쁘게 살아온 지나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움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외롭고 고독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면 이런 때 그 사람이 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나고 왠지 기분이 나쁘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늙은 전도자 바울이요,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돼서 이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리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그 차디찬 겨울바람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될 그 순교의 날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하 감옥에서 추운 겨울과 함께 가장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그리워지고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리움을 가지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추운 겨울을 바라보면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이 손바닥만한 인생의 날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간 그의 곁에 있다가 자신의 곁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죽기 전에 그들을 좀 보고 싶어서 자기 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는 디모데와 마가를 특별히 그리워하면서요, 겨울 전에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요,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제까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당시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 목회를 하느라 온갖 수고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겨울이 와서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동안 사랑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요, 지난날 바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요, 도중에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마가를 도와서 그가 병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아니 이 마가가요 병에서 고침 받자마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섭섭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내가 그 마가를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요 에베소 지역에서 디모데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전에 자신에게 큰 배신과 섭섭함을 주었던 그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그리워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을 안겨주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과 그리움을 안겨주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에 빚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해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격려해 줘야 했는데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붙들어주고 좀 기도해 줘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기 전에 그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 곁으로 부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빚진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 만나고 우리가 빚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이 어려울 때 그를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각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두기고도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울 곁을 다 떠나갔을지라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며 그와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곁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2월 22일 날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우기 위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로와 안수 집사 이 권사라는 직분은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직분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직분이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많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최고의 상급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고 또 전도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요, 어느 분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 죽었다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경험한 분의 간증에 의하면 뭐 기회 되면 저에게 한번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이 집이 껍데기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노숙자인 거예요. 노숙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노숙자로 살고 싶으세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완벽하게 꾸며지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그런 집에 천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들이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고 외치고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으라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사람들은요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내야 됩니다. 직분은 있지나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집은 하늘의 껍데기만 있고 여러분 노숙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나오면 전화하고 또 안 나오면 또 전화하고 좀 닥달을 해야 되겠다. 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쉬었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고 나태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을 보면 야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어떻게 상급을 받겠나, 어떻게 가지고 직분의 사명 감당하겠나,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문자하고 또 여러분 문자에도 답이 없으면 찾아가서 나오라고 하고 닥달 좀 볶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열심히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뭐 새벽에는 집이 멀어서 나오기 힘들지라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와 같은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요 이 친구를 가리켜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내 슬픔, 진정한 친구는요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요 함께 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남겨주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섭섭함을 남겨주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명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가처럼 끝까지 남아서 사명의 그러한 자리를 지키는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까? 누가처럼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총들이 되고 디모데처럼 어렵고 힘들 때면 보고 싶은 사람으로, 또한 인생의 겨울에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 전에 하고자 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다시금 읽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혹독한 그 고난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의 육체를 따뜻하게 해줄 겨울옷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너무나 춥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겉옷과 두루마리 성경책을 맡겨두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겉옷과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겨울이 오면 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지 않습니까? 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따뜻함을 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육체는요, 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의 용기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요, 모두가 다 위로드립니다,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네 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서 위로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다른 어떤 세상적인 위로보다는 하나가 위로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도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고난의 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무서운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주의 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길이 안 보일 때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럼 마지막 한 달여 남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춥고 외롭고 쓸쓸하다 할지라도,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한 해에 한 달여 남은 이 기간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높은 정상에 올라서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과 또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속에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요, 바울을 감옥에 버려두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떠난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허물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계절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지난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한 마음을 안겨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총을 생각하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새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을 화려한 갑옷 속에 숨기고 살았던 그 나아만 장군처럼 그 섭섭함을 마음에 숨긴 채 미소 짓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언제나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큰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아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마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보다 더 큰 죄악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자신도 망하게 되고요, 자녀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움과 섭섭함을 내일까지 또 내년까지 가지고 말아야 됩니다. 올해 상처받은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내가 용서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이해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지나온 사람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다시금 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고독 속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주어진 은혜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사명 때문에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에 붙잡혀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그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붙잡고 그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크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깨달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합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의 문화에 오염돼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소돔성처럼 여러분 얼마나 죄악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생각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깨달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명의 자리에 혹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 때문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엽이 다 지고 나면 그 감나무 위에는요, 그 익어가는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요,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요, 자라고 여름이 되면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다워 보이지만 찬바람 부는 가을과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어떤 나무는요, 이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보는 사람들에게 쓸쓸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는요, 이 낙엽이 지고 나면 그 잎 속에 감추어졌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찬바람이 불면 낙엽지는 겨울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나무는요, 낙엽이 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쓸쓸함을 보여주지만 어떤 인생의 나무는 낙엽이 질 때가 되면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 행함으로 장차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겨울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또한 혹독한 인생의 하나님 겨울이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펴고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